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오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아버지 허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베풀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아버지 그 죄가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om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버지 입술로 죄를 졌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배를 베풀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으로서 좀 더 아버지 좀 나아지고 또 주의 향기를 풍기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방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하고 할 때 다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 하시어서 세상의 악과 이겨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충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령의 아버지 모든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방석에 서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치원부부터 대학교까지 함께 예배를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발걸음의 등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발자취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뢰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와 함께 박전사님이 함께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곳을 가는 곳마다 그를 붙들어 주셨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학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항상 주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쓰는 아버지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또 나이 편찮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도 아프고 아버지 또 이런 분들을 기도가 있습니다. 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은 불신자 친정 식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집 식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믿지 않는 딸과 아들과 손자와 손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의 아버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을 얻고 또 소망과 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아버지 돕고 있는 아버지 멕시코가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있습니다. 미얀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말씀이 전하는 곳에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널리 펼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분들 식구들에게도 또 그분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세계 어느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에게도 먹고 아버지 입고 먹을 걸 충분히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첫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머리 식고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으셨고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담대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잘 들립니까? 네. 하교회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앞에 잠깐 나오시면 우리 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조엘박 전도사, 하교회 전도사님께서는 참좋은교회 EM 전도사님으로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믿음과 겸손함으로 성실히 사역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정성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26일 참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충재회 교일동. 친교 시간에 설교줄로 앉아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까지 조별 설교줄 기도를 합니다. 좋은 분들에게 서로 연락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현황을 서로 물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창세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철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2월 9일 일요일입니다. 베네수엘라 선교사 정명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는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정지의 사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부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유스 사역은 정준 선생님이 잠깐 일어나겠어요? 네. 유스는 이제 대학부는 정준 선생님이 맡기로 하고요. 선데이 스쿨은 우리 정한 선생님이 일어나요?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은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조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All right. So our passage today will be from Colossians,
Colossians chapter 3 and verses 12 through 17. So I'll read the first slide and then you guys can read the verse after that. And so it says, "Therefore, as God's chosen people, holy and dearly loved, clothe yourselves with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whatever grievances you may have against one another. Forgive as forgave you.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which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a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and as you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Amen. So this is Colossians 3, 12 through 17. And so what Paul talks about here is he's talking about putting on the new self, living as a new creation. And what we need to understand, and what we need to always hold dear to us, hold fast, is we have to remember that being a Christian, or even being part of the church, this is first and foremost a matter of the heart. So this isn't about how much service I can give. This isn't about my actions. This isn't about who I am as a person, but to be Christian, this is a matter of my heart. And so Paul talks here about the new creation that we are a part of, this new creation that we are called to. And this new creation, it's more than salvation. This new creation is more than just being able to go to heaven. The gift of the new creation that God has given us, it's also the gift of a new heart. And so we all know this passage. It's from Ezekiel 36 and verse 26, where the Lord tells Israel, "I will take away your heart of stone, and I will put in you a heart of flesh." And so without this heart that God gives us, without this new heart that he puts inside of us, we can't appreciate what he has given us. We won't be able to appreciate the new creation. We won't be able to appreciate the love that he shows to us. To appreciate these things, to have gratitude for these things, we need to live with this new heart that God has given us.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cannot forget. Without this new heart, this new creation, this gift that God has given me, it doesn't actually mean all that much. Because if I'm living by the old heart that I have, the sinful heart that I have, this heart that goes after sexual immorality, impurity, evil desires, this heart that has anger, wrath, and malice in it. If I'm living by this heart, this worldly heart, then I will never appreciate and I will never understand the great gift that God has given me. And so as Christians, as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what Paul tells us through Colossians, he's telling us all, put on your new heart. Put on this heart of compassion, this heart of kindness, this heart of humility, meekness, and patience. Put it on. He's telling us this like we have to put on new clothes, right? It's like God has given us this new gift, these new clothes that I can wear, this new jacket, a new coat. But what good is it if I keep these new clothes just tucked away in the back of my closet? What good is it if I continue to wear my old clothes, my dirty clothes, my sinful clothes? I need to wear this new heart. I need to put on this new jacket that God has given me. And so, this jacket that he gives me, this heart that he gives me, this is a gift. This is not something I create.
Like I cannot earn my own salvation, I also cannot create a good heart inside of me. It is God who cleanses my heart. It is God who takes my heart of stone and then puts in me a heart of flesh. And so Paul tells us here, put on this new heart as God's chosen ones, holy and beloved to him. And he also says in verse 14, also put on love, which binds everything together in perfect harmony. And then he says in verse 15,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in verse 16 he says,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all wisdom, sing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And so put on this heart. Don't ever forget what the core of your faith is. It's not only about salvation. It's not only about not going to hell. The new creation that I am a part of, this new creation that God has invited me into, to enjoy it, to appreciate it, he has also given me a new heart. So wear this heart. Put it on, as Paul tells us here. And whatever you do and wherever you go, don't forget to wear this new heart. Don't forget to always act with compassion, to bear each other's burdens, and to forgive others when they wrong us. And this heart that we're supposed to have, this heart that we show towards others, this is the heart of Christ. And so the more and more we live in this way, the more and more we live with this new heart that God has given us, the more and more like Christ our actions will become. And then, when I'm living by this Christ-like heart, when I live by the heart of Christ, then this is really what it means to be Christian. This is really what it means to be a church together. It's not about the building. It's not about the programs that we have. It's not about the things that we do together, but as a church, as the people of God, what binds us is the new creation. What binds us are the hearts that the Lord has given us. Because we've seen many churches like this, where people, they're together, they're in the same building, they're doing these activities together,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each other. They may even be singing in the same worship band. They may be working together in the mission field. But if there is no love between them, if there is no peace between them, then what are we really doing out here? Above all else, we must keep our hearts. Always remember that I must have this heart of worship towards God. And so we need to remember these things and practice these things. To practice compassion, to practice kindness, humility, meekness, patience, long-suffering, forgiveness, love, peace, wisdom, worship, and thanksgiving. And the new heart that God has given us, the new heart that he puts inside of us, this gives us new eyes. We begin to see things differently. We begin to see ourselves differently, look at our past differently. And what happens when we look with the eyes of our heart is now we have gratitude towards everything that God has done for us. And so in my own life, these past, it's probably 4 years ago now, it's been extremely difficult for me. I mean, high school was also difficult for me. But when I went to college, in my second semester as a college freshman, life just kind of span completely out of control. So first what happened is my dad died. That was March of 2016. And then with that, you might think that, oh, maybe the church will pull together then. Maybe the family will pull together then. But what happened instead is that everybody started fighting.
Everybody just started just quarreling with each other, fighting each other about all these different things. And then what happened is that the church split. But that wasn't the end of it. Because what happened after that, in August of 2016, is a fire happened. And it burned down everything. It was the Blue Cut fire in 2016. And so, for me, I lost everything that I owned. I only had the clothes that I had on that day. And my mom just brought a few things that I had at home. So like my computer and a few other things. And so that happened. And then after that, the thing is that you hear all these kind of inspirational stories about families who like get together when something hard happens. But my family then began to break further and further apart. And then they started fighting together. And so that was my life during these past 4 years. My life at home. My life at my home church. But in that time, I really learned what it meant to hold on to God. Because I could hold on to nothing else. It felt like nobody was supporting me. It felt like nobody was there for me. But I could still know. And I began to understand that the Lord, He is my rock. The Lord will not be moved. And now when I look back at that time, because at that time I also started to become sick. I lost a lot of weight. I started getting a lot of headaches that kind of like debilitated me. But even in these things, I still clung on to God. I still held on to Him. I still prayed to Him. I still abided with Him. And so I lost everything. But I found the Lord. And so now when I look back, I don't look back at that time of my life with regret. I don't look back at that time of my life with sorrow. It was sad, but still, I'm grateful for everything that I've gone through. I'm grateful for everywhere that God has led me. Because in all of these things, I'v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Lord, He was always there. The Lord, He never left me, even when I thought He wasn't there. And so, also, when I came here to Changjeong, this was October of, I think, 2017 that I came here. The thing is that I knew almost nothing about ministry. I mean, I studied the Bible, I went to college for that, and I helped out a lot at my dad's church. But to be a youth pastor, to now be acting in this capacity, I had no experience.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But my only hope, and the thing that kept me going, is that if I just trust God, if I just align my will with His will, if I just continue to pray to Him and ask Him for guidance, then as He has led me, He will also lead you. And so this is how I was doing ministry here for the past 2.5 years. Not because I know a lot about ministry. Not because I'm like a super sociable person either, or I'm really good at talking to people, because I'm not. But in all these things, I continue to trust God. I continue to abide with Him, to give Him my heart. I think in doing this, by continuing to trust Him, then I learned that this is how we're supposed to do ministry. It's not about being a great speaker. It's not about having the best programs, but it's always about having a heart of sincerity towards the Lord. And as long as you keep this heart, no matter where you go and no matter what you do, as long as you keep this heart, then whatever may come your way and whatever may happen in life, we can be at peace knowing that God watches over us, that He holds on to us and He does not let us go. And so, as always, this week, as with every other week,
we also have to make a decision. Will I continue to live with this new heart? With this heart that the Lord has given me? We have to remind ourselves of this. We always have to remember this new creation that I'm part of, this new heart that God has given me. It's a precious gift. You may not understand it right now, but this gift that God has given me, this new heart,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that I can have in this world. I can't trade it for money. I can't trade it for fame. This new heart that God gives me, this is something more precious than gold. This is something more precious than anything that I can have in this world. So if you want to know this, then put it on. If you want to know this, then live by it. All these things that Paul mentions here, to have compassion, to have kindness. Maybe this list is too long to remember all right now. But you can pick one thing. You can say, okay, I'm going to practice living with humility. Or you can say, okay, I'm going to practice bearing another person's burdens. And the more and more we do this, the more and more we understand the heart of Christ towards us. That He would forgive me, that He would love me, that He would show compassion to me, and that He would actually be humble towards me. And as I understand more of the heart of Christ, then my heart in turn becomes more like His. And so we must never forget to have this heart of worship. And we must never forget to always have, to always wear this new heart that God has given you. And if you remember to do this, then everything else will follow. Christ reminds 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that if you seek His kingdom first and His righteousness, there is no need for you to worry about everything else, because He will take care of you. Amen. And so, put on this new heart. Hold on to this precious gift that God has given you. And once you do this, then everything else that we have, all these other worries, these other duties, these other obligations, everything else will just fall into place. And so remember the new heart that God has given us. Let's pray. Dear Lord, I just pray that we would come to know and come to cherish your presence with us, Lord. That we would abide with you, that we would dwell with you in all of our lives. And I pray that even though I may be going in a different direction now, I pray that we would all know that as a church, as people who believe in you, that we are never separate for long. But that in you, we have communion with each other. In you, we continue to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Lord. And I just pray that we would all learn to trust you with our lives, even when it becomes difficult, that we will continue to hold on to you, for you are the rock that cannot be moved. And Lord, I just pray that you would bless all of us here, that you would anoint us, that you would remind us of who you are to us, that you would strengthen us, and always show us your love, your grace, and your peace.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 Bless you.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센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한 이삭을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고보샤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히 다우삭과 군대장과 비볼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이 들어오니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로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나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오는데 우리가 우리를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삭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출생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 또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장가를 가서 여러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 자녀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의 씨로부터 난 자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출생 자체부터가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이삭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낳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죠. 이때 이삭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었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해서 번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죠. 이삭을 볼 때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써 그의 삶이 평탄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살던 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흉년이 들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흉년 기간을 보내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의 기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랄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서해안 쪽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그랄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양과 소떼를 가지고 있었고 농사에 이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온 가나안 땅이 다 흉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더해 줬던 것이죠. 순종한 그 삶이 이삭의 삶을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여 준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살면서 거부가 되었을 때 그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로부터 떠나라 라고 해요. 하도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고 싶어. 남들은 농사가 안 돼서 다 흉년인데 이삭만 그렇게 흉년되고 부자가 되니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랄 지역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 애굽에서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왕을 옛날에는 상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임금이라고 불렀듯이 그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으로 하여금 떠나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색으로 갑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곳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투었다라고 그 지명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물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게 됩니다. 신나라는 곳에 갑니다. 신나에서도 우물을 파는데 또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뺐습니다. 또 다투었다라고 해서 신나라고 하고서요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르호봇에 갔습니다. 르호봇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뺏어가고요. 잘 되면은 아비멜렉이 와서 떠나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도 마음 한쪽 구석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자손에 대한 또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후에 이삭이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이삭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삭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의 번성의 이런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한다 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말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와서 사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구하고 군대 장관하고 3명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평화의 언약을 맺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랄 지역에서 떠내보낼 때 너희들한테 아무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내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해를 안 끼쳐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 하면서 우리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삭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요, 또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우물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중동지방은 더 그렇죠. 판다고 해서 다 우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다 물이 터져 나오고요, 또 이런 것도 그냥 가감없이 그냥 달라가면은 막 주고 또 떠나고 막 이랬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이삭의 그런 화평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요,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우물 가지고 막 싸우고 중매 사내 막 이렇게 하고요, 그랄 지역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막 전쟁하고 막 이래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눈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미워서라도 안 보일 거예요. 보면서도 부정할 것입니다. 왜? 심보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했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이삭의 이런 화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런 모습이 비추어지게 된 것이에요. 급기야 나중에는 이 아비멜렉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하나님 같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웃에게 비추는 이런 삶이 된 것입니다. 이 브엘사바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삭만 이곳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브엘세바 우물을 두고서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때도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때 우물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물을 두고요,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우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앞에서 평화의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싹 메꿔버렸기 때문에 또 이삭 시대에는 없어가지고 이삭이 다시 이제 파괴되게 된 것이죠. 이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졌던 이 평화의 약속, 이것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어린 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7마리를 주어서 우물을 샀잖아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고요.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약속의 피인 것이죠. 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평화의 언약을 맺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런 평화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평화의 약속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좋은 평화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는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되고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한 이런 평화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삭과 같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런 축복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이 평화의 약속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성공하는 예배 이삭과 같이 드리며 또한 순종함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주를 보게 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